이 세상을 내 스스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기왕 태어났었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으로 좀 코가 오똑 솟고요, 쌍꺼풀 팍 찌고요, 뭐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좀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부산에, 한국의 부산에 경기도 광주 이씨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남자로 여자로 그 무엇 하나 선택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에 듭니까 다들? 네. 자기 얼굴에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예,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요, 자기의 외모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코가 낮지, 눈이 쌍꺼풀이 있지 없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뭘 물어보고 싶으면 그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를 이렇게 아담하게 키를 지으시고 눈도 쌍꺼풀 없이 코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요, 내가 너희를 어떤 이유로 지었다라는 걸 명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고 나 또한 어떻게 살아야만이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기 키보드가 있고 이 파워포인트가 있죠. 근데 얘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 용도가 뭐지? 내 쓰임새가 뭐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해피할 수 있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라는 것을요, 알지 못하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쓰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냉장고에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결국은 선반 정도로 쓰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신다면요, 왜 내 인생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쓸쓸하고 외롭고 또 갑자기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사실은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화가 나지? 왜 속상하지? 왜 외롭지?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요, 뜻밖에도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권자가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면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결심과 생각이 불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은 꼭 좋은 생각만 해야지 되시는 분요. 오늘은 요것만 생각해야지 되시는 분요. 왜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이 안 되느냐고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요,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해놓았다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요, 너희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다. 너희는 한치 앞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처럼요, 그 누군가가 그 소경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소경은 한치 앞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곧 넘어지고 자빠져서 무슨 사고를 당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해놨대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자기 주제 파악을 알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요, 너무나 잘못된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물을 먹어야 목마름이 해소되는데 거기다가 콜라를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요,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지만은요, 그 젊은 날의 수많은 시간을 혹시나 누가 저보고 목사님 바꿔드릴까요? 젊음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때의 그 젊음은 싫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젊은 시절이 사실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늘 원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원치 않는 불행과 힘듦과 외로움과 욕망과 갈등,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방황하면서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면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요, 진리를 알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덧없이 그냥 밥만 꾸역꾸역 돼지같이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1년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겠다, 주면서 살겠다,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살겠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며 살겠다. 이것이 1년 인생이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년 인생이 남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조금 착해진답니다. 그전에는요, 자기는 죽지 않을 듯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요,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는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전혀 아프지 않을 것 같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죽을 때가 되면은 한 3가지 정도의 일을 후회한답니다. 첫째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이 3가지를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원 없이 한없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요,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아주 계획을 세운 대로 열심히 장사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은 생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삶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상태의 삶을 살았지만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하면은 그들의 삶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 곧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 속에 죽음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죽음으로 인생을 내가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장사를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한 방에 움풀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 그러나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 짧은 생명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뜻밖에도 자기의 삶의 주권자가 자기인 줄로 그렇게 계획 세우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성경 부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소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어떤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 한 이야기를 알려주시는데, 어느 부자가 있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그 부자가 생각한단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그가 한다라는 말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영혼의 주권자가 나이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는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존재가 어떤 상태여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얼만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영혼을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걸어가실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졌더니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쓰러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분 불쌍하다, 저분 불쌍하다, 어찌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꼬 라고 불쌍하게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불쌍한 너희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우십니까? 자녀의 영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아우, 저놈의 새끼 말을 저렇게 안 들어서 어떻게 하지? 아유, 왼수 그러십니까? 울어라 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의 영혼과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네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라고.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을 잘 보더라고요. 남이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이 사람 어떻다, 뭘 어떻게 한다, 저 말투가 왜 저래, 이래 저래. 예, 대단하시네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잘 하시면서 어찌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대. 그래서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주변 사람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도 목이 좀 말랐는데 꼭 올해 안에 결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축복하고 싶었어요. 예, 그 마음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알 수 있어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티는 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니. 그래서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내 외모를 볼 수 있는 거라면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거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주권자는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네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너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의 주권자가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는 언제 죽는지 이 가운데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한다라는 말이 자기가 영원히 살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왜 진지하지 못한가, 왜 사람들이 진지한 성경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목사님처럼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음 앞에 선 자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곧 천국으로 가야 될, 곧 죽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 들을 때에 좀 잘 부담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두자, 그릇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내 속옷까지 주어라, 한쪽 뺨을 맞으면 돌려대어라,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누군가가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불쌍한 사람을 내 부모 형제처럼 도와주어라, 기름 발라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부비가 더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페이를 할 테니까 주모 좀 도와주시오 라고 가야 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와닿습니까? 성경 말씀이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이건 뭐야? 근데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곧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 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에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15절부터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이 이어서 읽어보니까요, 너무나 이해가 중간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앞부분은 되겠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또 그러다 갑자기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에 가가지고 저 성에 가가지고 기업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리라,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안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 저것을 하게 될 것이래.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아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인생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건강하게 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됩니다. 사람들이 뭘 자랑한다 할 때 그 자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미닝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자랑하고 가족의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이유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너희가 장사를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태초의 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 태초의 선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곡식을 원하시지 않는다, 곡식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 사람들이 뭐 거기다 포커스를 두고 자꾸만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 얼굴이 막 울그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죠.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왜 네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근데 내가 네 제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아벨은 양을 바친 거예요. 그 당시 때 양을 키우는 목적은 없었어요. 곡식을 먹고 살았지, 짐승을, 스테이크를 먹고 살게 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스테이크를 먹었지, 그전에는 인간에게 필요 없던 거였어요. 근데 가인이 짐승을 키웠던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벨이 짐승을 키웠을까요? 하나님이 키우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서야 어떤 짱구가 자기에게 유익도 되지 않는 그 양을 키웠던 겁니다. 아벨에게만 말했을까요? 가인도 들었겠죠. 근데 가인은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가인은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지하게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을 텐데 선을 행치 아니했으니 내가 어찌하여 너의 제사를 받을 수 있었겠냐? 그리고 성경에 너무나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게 될 것이고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요, 무엇이 있게 되느냐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죄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기도 전에, 선행을 알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행하는 악한 것이 있으니 그거는 죄가 원하는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심히 악하더라 라고 말씀했던 것은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라고 봤더만 죄의 소원 속에 그가 날마다 종노릇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그 죄의 소원이 어떤 소원인 줄 아십니까? 너를 먼저 사랑해라는 겁니다. 너를 먼저 사랑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을 행해라는 겁니다. 너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사단은 한다라는 말이 너를 위해서 다른 놈들은 죽여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요, 로마서 7장 20절로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 여러분은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이제 매주일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지,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권의 힘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이유도, 밥 먹는 이유도, 그 무엇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선을 행하라. 생명을 살려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